이어서 주일 예배 2부 순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부 순서로 5시에 시작합니다. 역대의 상 22장부터 28, 20장 역대 하에 나타난 십자가도인데요. 성전 건축과 다윗, 성전, 그 다음에 다윗의 찬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마태복음 26장 26, 3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하는 마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은 몸과 떡을 먹으면서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찬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나의 피고 나의 피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떡을 거치사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거치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성찬은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십자가도는 성찬하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원으로 들어가 안식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도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나눈 성찬인데요. 식사하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먹을 때에 다시 먹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랑 같이 새 것으로 성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도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죠? 새 것으로 이제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계심으로 우리와 성찬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 것으로. 그죠? 우리 날마다 그때는 제자들과 살아계실 때는 그 다음에 나중에 너희와 함께 성찬하겠다. 그러면 우리하고도 성찬하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해지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용하신 줄 모릅니다. 십자가를 허용하는 건 이유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라.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라. 저도 지금 아침에 예배를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2부 순서도 했는데 2부 순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인데 다시 시작하는데 왜냐 그러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도 또 드려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이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11시에 드리고 다음부터는 5시에 또 2부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다시 5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주일날은 항상 계속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주일날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 시간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다고 하시나 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입니다. 역대상 22장 아까 다 했는데 다시 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 도산상 예배는 네 번째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주관하라 하셨는데 이 주관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모여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일부 예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사함받고 제사함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돼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서 그 다음에 예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십자가에서 제사함받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좌 앞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영과 함께 예수의 영이 내 영과 연합이 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게 예수 앞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십자가 그리스도 빛이 비추고 십자가에서 자아처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부활하여서 연합한 다음에 예수님의 영과 부활체의 영과 연합이 돼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간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네 번째 사건인데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관하라는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주관하라. 빛을 비춰서 주관하라. 그런데 최초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승천하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누구를 주관했다고 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백신문도를 주관했습니다. 그때 백신문도가 주관당하였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승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교회마다 예수님 안에 모이면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모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앞에 모이기로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죠?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벌성이 있는데요.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계시록을 먼저 볼까 할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걸 준비를 안 했네요. 보좌 오는 길을. 이건 아닌데. 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저는 지금 제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거 찬양하면서 이게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앉는데 그 모양이 높고서 이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을 거vis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려있으며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보좌에 불러앉아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좌에 들려있는 24장로들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를 통해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주님과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아무리 그 주관당하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주관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보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보좌를 맛보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말씀 찬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보좌를 맛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보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땅에 너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주일마다 예수님을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오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어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있고요. 보좌에 보급과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갈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큰 등불이 7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 7영이라. 7촛대가 비교되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한 4생물이 있어요.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4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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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시고 그 생물들을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것이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만 경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는 하늘 아버지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이라고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4장로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그 대신 보호해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가 왔구나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십니다. 지키심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혼자 있으면 우리는 지키심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홀로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제 보좌 앞에 나왔으니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찬양해요. 그래서 엎드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성찬한 후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뵙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주관당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관하라 말씀하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은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 다윗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역대상 22장. 22장을 찬양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르되 솔로몬을 도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망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백성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거룩한 열망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에 길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려라 하였더라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에 길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려라 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을 향해 부탁합니다. 솔로몬을 향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솔로몬을 향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있잖아요. 역대상 22장에 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전쟁을 많이 했고 비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그 대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 줘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백향목과 금과 돌들을 많이 성전을 건축할 돌과 재료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에게 재료가 있으니 이걸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 부탁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성전 건축의 준비와 다윗이 준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도움이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우리는 있잖아요.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교회 여기서 22장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는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뭔가를 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뭘 것인가? 바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성전은 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이 성전은 바로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은 뭐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로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교회 갈 일은요, 성전 건축인데요. 눈안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성전을 건축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게 영광의 집이 되도록 성전을 건축하여서 거기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사랑까지 옷 입혀져서 그가 또 하나의 교회를 탄생하는 거죠. 그죠?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이론이 되어서 그가 이제 젊은 애들이 늙으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계속 재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할 일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도 그거예요. 교회 할 일은 바로 거룩한 성도들을 많이 탄생시키는 것인데, 교회 할 일은 이것인데, 교회 할 일은 이 사람을 거룩하게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망각하고 교회가 이것을 안 하고 한 영혼을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로 만드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안 하고 이 일은 안 하고 다른 것에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사업에만 이런 거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사업에만 몰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나이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뭔가 예수 안에서 할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서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그 재료가 바로 말씀이 바로 성전 건축의 재료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성전 건축의 재료를 말씀을 먹이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한 영혼이 그 한 영혼 안에 성전이 건축되겠죠. 그죠? 이 일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지금 예수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잘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도 말씀 찬양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태신자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을 보라 하십니다. 자, 성전 건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을 건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이르라.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자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장차 철장으로 말고 다실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를 올려가더라. 교회가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그 여자가 강으로 동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1260일 동안 60일 동안 또 연단을 받습니다. 교회입니다. 여자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올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자는 또 3년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을 받은 후에 그 아들을 양육해요. 그 아들이 주님께 그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뭘 해야 된다? 말씀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모여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과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성소에서는 떡상이죠. 그래서 주관받는다는 것은 모세 성소에서 성막에서 떡상이 이렇게 딱 12 진설병이 턱턱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 떡상에 예수님께 주관당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보좌 안에 성소 안에서 거룩하게 올려져 있는 떡상들, 그죠? 진리의 떡을 먹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지금 역대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죠?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그리고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은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것이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갔는가? 언약궤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들어갑니다. 촛대도 들어가고 떡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물들이 들어갑니다. 예배하는 조건들, 그죠? 자,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건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지성소에 뭐가 들어갑니까? 법궤, 언약궤가 들어가고요. 성소 안에는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내면에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할 때,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는 이거라는 거란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도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성막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막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었으니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이미 성막신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요,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딱 서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문에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나요. 거기서 제사함을 받아요. 죄를 사하여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어요.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서 말씀을 배워요. 그 다음에 촛대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는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막인데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막 기도예요. 예배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도 이제 성막에 기도를 하면 성막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은 또 십자가도 해석하면 말씀으로 해서 부자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십자가에 나가는 거죠. 자, 역대상 22장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했다.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성막 기도를 하자. 성막 기도 여러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성막 기도를 할까 합니다. 옛날에도 했는데 좀 최근에 못했는데 다시 성막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저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중언부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잘 됩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가 아주 좋더라. 성막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관하라. 그리고 이제 역대상 28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하라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하고 똑같겠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 맨날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법에서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예수 안에 잠잠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영에 따른 사람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생명과 평안입니다. 뭘 생각하냐?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생각하고 평안을 생각해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평안은 하나님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법. 그다음 육신의 생각은 있잖아요. 하지 않냐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 그죠? 예수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예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성령에 속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생명 성령 법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속 떠나지 않고 있으면 성령을 부어주리라.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다번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근데 성령 충만하라.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게도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8장 솔로몬의 이르되 자 이제 28장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다윗에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성전 건축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
아니하시고 너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강화시키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기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 돌은 늪에 빠져있는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하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며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오. 제사장 목마를 사람에 아니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도울리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기위 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자,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 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22장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성전 건축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냐. 이 땅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서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때야 성전이 건축이 되죠. 이제 영적 전쟁할 때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요. 다윗은 영적 전쟁이 너무 심했어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다 끝나고 솔로몬 때는 평강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평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시킵니다. 영적 전쟁할 때는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건축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평안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다 대적을 물리치고 모든 세상을 평안할 때, 이제는 그때 조용할 때 성전이 조용히 해야지 성전이 건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용할 때 성전이 건축돼요. 성전 만약에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셨다. 골방을 주셨다. 그때가 바로 성전이 건축될 시간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시간입니다. 그죠? 영적 전쟁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주시거든.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성전이 건축할 시간이구나. 성전 건축은 바로 예수님 말씀 아래에서 바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할 때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 충만하게 돼야 되죠. 근데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아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해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한테,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 유다에게 그렇게 이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임판테이션 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성령 충만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안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나도 예수 안에 있고 너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지죠. 응? 어떤 사람 예수 안에 없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도 예수 안에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서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말씀을 딱 해보면 알아요. 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서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있을 길을 원합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이제 정말 말세 지말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그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균들이 막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합니다. 저도 우리 딸도 코로나 걸렸고요. 저도 걸렸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곳으로는 못 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SNS 상에서만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성령 충만함이 솔로몬에게 일어났듯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성령 충만함이 솔로몬에게 일어나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죠? 예수를 죽은 자가는 살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거하시면 나를 살리십니다. 그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그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힘들지만 일어나라. 밥을 먹어라. 걸어라. 저도 지금 정말 몸이 힘드니까 또 마음도 힘들어져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저는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돌을 들고 말씀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모두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미강 목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었잖아. 다시 시작해라. 언제 어디서부터 창세부터 하지 말고 지금 역대상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에스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역대상 끝났습니다. 역대하까지 끝났거든요. 이제 에스라까지. 에스라 다시 시작하고 민수기 음반 올리고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찬양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서 찬양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찬양을 회복시키고 계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자,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은 뭐지?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나는가? 천지창조 5째 날 일어나는 거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버지 안에 성령 충만한 아들에게 일어납니다.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나. 그리고 대신 악한 영도 들어가죠. 그죠? 자, 다스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 다윗. 29장은요 다윗의 찬양인데요. 다스리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려라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려라.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죠? 다윗의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회 주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재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만물의 머리이시며 다윗의 찬양과 함께 우리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를 사람을 찬양합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근본입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는 다윗이 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멘.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겸손히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그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파서 힘이 없어서 찬양을 못했는데 오진이 감사합니다. 5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윗의 찬양은 29장 역대상 29장에 있습니다. 10에 13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 우리 몇 가지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것, 다른 점.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해했을까? 이 찬양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권능, 영광, 나도 영광, 많은 사람들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위엄 차기를 원해요. 또 위대하다고 막 높임 받기를 원해요. 칭송받기를 원하죠. 이것이 인간의 어떤 욕심.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다 와, 저 사람 위대해 보인다. 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멸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사단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존은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됐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꿈꿉니다. 야망, 영광 받기를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엄청난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빌려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 때 조금 빌려 써라. 그건 내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착복합니다. 자기 거라고.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도 않고 막 그죠? 착복해요. 주의 것인데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돼요. 주권도 주께 주의 것인데 그리고 만물의 머리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인간의 것이라고 착복하면서 욕심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 이거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부귀가 나에게 올 줄 알고 난리를 치고 난리칩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해도 하나님이 물건을 닫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리고 사람을 높였다 내폈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 저 사람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월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월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저도 여기서 많이 침해한 것 같네요. 나도 이 사역을 하면서 왜 내가 힘들었는가?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열심히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돼? 열심히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좌절이 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아니야 미강 목사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하나님? 원래부터 사람은 네 맘대로 안 된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네가 주권자가 아니다. 네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라. 하나님께 월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력 위엄을 다 주께 속하였으니 도께 돌려드려라. 그리고 천재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내 자녀도 주의 것이다. 내 아들도 주의 것이고 만물도 주의 것이야. 돈도 주님께서 너에게 빌려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놓고 가잖아요. 돈 너무 많이 아무것도 안 갑니다. 죽을 때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가요. 왜?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이 몸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이죠. 만물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를 비방하거나 자책하지 말면 안 돼요. 자책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악한 것이잖아요. 야, 근데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월권을 침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 저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월권을 침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저를 말씀 찬양을 1200곡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십자가도 나한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니 아버지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하라는 것, 하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도 시간이 짧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속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들, 그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기로 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혀지기로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먹기가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원지어도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예루살렘을 구하기를 보여주시면서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지요.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12사도 이름이 쓰이는 거룩한 성이 우리라고 하셨사오니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맨 아버지 아버지를 셔라라 크라브라 텔라크라 아버지를 셔라라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예수님의 사도 12사도의 이름이라 아멘. 12사도와 12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바로 그리스도 신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은 바로 말씀이 써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찬양 아름다웠죠. 그 다음 역대하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20장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역대하는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는 뒤에 있고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래서 적군과 가장 먼저 맞아야 될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사단과 전쟁일 때 사단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자들이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다 막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찬양을 해야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찬양은 역대 20장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루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아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으며 전쟁은 입이 아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찬양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위대하심과 권세와 말씀을 찬양할 때 십자가들은 나에게서 벗어나 승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매. 제가 찬양을 하다가 안에서 이렇게 힘이 들었군요. 찬양을 하니까 다시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말씀을 찬양할 그때는 정말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말씀을 찬양하는 그때. 그때야말로 말씀을 찬양할 그때는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찬양하면요,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양합니다. 지금도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옛날에는 말씀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막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다가 찬양을 멈추니까 제가 힘들어졌어요. 그때 다리가 아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찬양을 좀 멈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런데 찬양하는 자가 거룩한 예복을 입혔는데 세마포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처럼 밟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데 내가 찬양을 안 하고 여호와 거룩한 예복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나를 막 쏘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다시 한번, 노래하는 자를 택함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거룩해야 되죠. 만약에 택함 받았는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처럼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 찬양을 아침 저녁으로 했거든요. 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또 아침에 11시에 드리고 5시에 드려라. 지금 5시에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맞아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너무 강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살게 되죠.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옳건을 침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지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네.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네. 가시함이 없게 했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리. 아멘.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에게 비치심이라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시어라베케라베케라베. 아버지 생사가 물에 넘쳐내게 도와주시고 생명론 강가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치유 감사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시어라베케라베케라. 주여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부르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시험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래. 벌송 마지막으로 벌송과 벌송 베드로가 벌송 항상 기뻐하라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네요. 지난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대사를 우리 연습해보자.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아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본의 소망의 표를 쓰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바울의 외침과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을 받게 하시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본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아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곡이요 엄청 빠른 곡인데 제가 옛날에는 잘 못했는데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민숙이 잠깐만요. 축복을 받겠습니다. 보좌로 오르는 길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민숙이로 끝나니까. 아니 없네요. 마지막에 마지막 송. 마지막 송. 연한 날을 지키시고. 우리 이 축복성을 받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종료.